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깨달으면 그 말씀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담에게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나요? 몰랐겠나요? 몰라. 알은 같기도 하고 모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런데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서방한테 줍니다. 여보, 맛 안 보세요. 대파이 맛있네. 그러니까 받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예편네야,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아마 그래 나가야 됩니다. 그래 안 나가고 마누라 주는 거 덥석 받아먹네. 왜요? 신혼이 되신 건지 몰라도 마누라를 더 사랑했던 모양.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거는 자자손손 전부 다 타락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인한 사망의 종되어 살아갈 때에 받는 고통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갑니다. 아마 아담이 그걸 알았더라면 어지간히 하고 지는 마누라는 묻어 지는 안 묻을 겁니다. 지는 왜 지까지 묻을까요? 모릅니다. 이거 말씀 받았는데 모르는 거라. 그걸 왜 할까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한 번쯤은 안 된대 그런 말도 없더라고. 발언도 좀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다. 먹고 난 다음에 날마다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는 바람 소리에 잎사귀가 사가닥 소리에 덜컥 겁이 납니다. 손을 갖다 묻다가 그 바람 소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인 줄 알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따먹던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맨 처음 뭐 보입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벌건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다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손가락 손으로 맞고 이파를 치마 만들어가지고 둘러 맸는데 잎사귀 바람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마음이 숨으십니다. 인간 상태가 그래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그 파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었는데 바람 소리에도 덜컥 겁이 나 숨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벌거벗은 몸에 대한 수치를 보고 치마 만들 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우게 되거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너 왜 그 숨어있니? 그런 의미
한마디로 말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 굉장히 귀하게 받아놨지. 근데 그 말씀이 생명길인데 그 말씀 받지는 않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아담이 왜 따먹었을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딱 따먹고 나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이 뭘 의미합니까? 자,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딱 되고 나니까 선악과 먹기 전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당처입니다. 왜요? 죽었거든.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뜻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상실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동산나무에 숨었던 아담은 그 전에 아담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을 낳았습니다. 그 사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 아담이 있을 때에 하늘 볼 때 별이 있습니다. 그 광속도가 있죠, 광속도. 아담이 별 볼 때에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뿐 아닙니다. 전 세상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대가지불은 땅이 압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파장보다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하도 어쨌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 따먹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됐고요. 이 죽음 때문에 내적 분열, 파쇄, 두려움, 공포, 불안 이것들을 확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보십니다. 바른 소리만 듣는데 놀래가지고 공포가 돼 사로잡힙니다. 이게 생명에서 떠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거. 요새 마음의 평강 누리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왜 평강이 중요할까요? 믿는 증거거든요. 왜 공포, 불안, 두려움 속에 있을까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한 충격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탄생됨으로 두려움이 딱 자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의 모든 파장이 아담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깊이 있게 넣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담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의 양심을 두들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날 때마다 평강석에 나오는 거 이 대단한 영성입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 동안에 죄와 사함도 없고 회개한다고 예를 치지만 어느 땐가 모르게 경건이 차를 딱 잡아가지고 별일 없으면 아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려 주십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 이것보다 이 땅에 귀한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정교회를 갔는데 우리 가족이 그때 10명 더 됐습니다. 갔는데 아주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은 두고 저는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로 돌아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와 가족과 너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이유가 있으니 너는 이곳에 정착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장로교를 출신되어가지고 순복음에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 한 번 또 얘기하십니다. 종아, 내 뜻이 있으니 너를 순종해라. 두 번째, 처음에 감동받을 때는 저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올 때에 그때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잘 못 믿겠습니다. 제가 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 진짜인지 짜간지 구분이 안 되니까 종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너 어딨냐? 당장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거든요. 그런데도 선배 목사님이 뒤 잘 봐주겠다고 이력서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집사람은 검정을 보내고 저로 저 혼자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가 뭔가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이 임하니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위에게도 창을 던지고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고 세상 말로 지랄병에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낳았거든요. 꼭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지고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 딱 받은 다음부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3초 이상 못 감았습니다. 마도 안 맞지? 말하지도 말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눈을 떠야 됩니다. 밤에 잠 한숨 못 잡니다. 그런 시간을 1년 보냈는데 나의 사역을 하면서 정신질환자 만나 기도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가 다 경험 다 했습니다. 심지어 고황증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1년 동안에 진짜 지옥 같은 고통을 보냈는데 그때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야, 지옥 가도 이만하겠는가. 비기도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년 딱 지나고 해결되십니다. 그 다음도 며칠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받는 자체 철저합니다. 받는 자체.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죄에 받는 대가가 무엇인가? 처절하게 맛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인생에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서 그때 상황을 파악 못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불순종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려 했는데 상이 눈치 보다가 가장 좋은 판을 보다가 놓쳐버렸거든요. 순종은 안 돼도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실 겁니다. 불순종하자 마음은 알거든. 한 번은 필리핀 갔는데 어느 선교 사람이 어려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숙식 사역을 합니다. 양육하면서 학교까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형제를 봤는데 종아, 네 주머니 다 뒤져라.
돈 한 곳에 모아라. 재주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주려고 줄 수 있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안 보게 주려고 그러다 타이밍 놓쳐가지고 하면서 들어서 못 주고 나왔습니다. 그 불순종이거든요. 잘 하려 하다가 한 불순종입니다. 그것 빼고는 불순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게. 왜요? 맛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 만들고 절대 불순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말씀 받는 이런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네가 어디냐? 하나님이 열을 내고 막 뿔따고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그걸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을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회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아담은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받았을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담이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은 사마로 넘어갔고 하와도 넘어갔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저주받는 상태가 됐을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 만들어 놨느냐? 아마 그런 하나님 한탄도 안 드리겠습니까? 아담이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왜 반응합니까? 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뭘 해가지고 묻습니다. 변명합니다. 변명.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회개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아담도 하나님이 회복과 사랑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음성에 아담의 반응은 변명합니다. 변명. 하나님의 여자 안 줬으면 내 안 묻을 건데 하나님의 여자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뭐란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딱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뭘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추방도 합니다. 추방. 추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역사가 전부 다 깨지고 세상에 배고픔과 기근과 허덕임과 헐떡임과 빈곤의 세계로 추락했습니다. 아담은 잘 몰랐을 겁니다. 시간 지나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인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불충했던 결과를 보고 아담은 놀랐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징계받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너무 몸에 열이 없는 거로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을 품 안에 이어줍니다. 미스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 품에 이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치 아니했더라.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이 무엇인가 맛을 봤거든요. 그 맛 얘기해 볼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그 말씀에 꼽혀 있습니다. 네 집안에 칼이, 저주가 떠나지 않을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도 못 듣지만 다윗은 그 말씀이 뭔가 압니다. 그리고 사건 나지. 장남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가 이복 형님인 맏 형님을 2년 뒤에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도망을 갑니다.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죄를 던져서 이 발칙한 놈아, 네가 하나님께 바로 치면 그랬겠냐? 그러니 장군들이 왕이여,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저런 말도 놓을 리가 없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가자. 그리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왕 다윗이 그 저주를 받고 갑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 전쟁할 때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 장군, 내 아들 압살롬을 체포하거든 죽이지는 마시오.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 왕자 때문에 고통받은 거 다 알거든요. 그래갖고 말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을 때에 창 들고 바로 배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딱 듣고 다윗이 웁니다. 방성대곡하니까 그 요압 장군과 그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숙였던 부하들의 기시에 눌려가지고 울도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솔로몬 불러가지고 합니다. 시므이 꼭 죽여라. 요압 장군 꼭 죽여라. 예언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끼리 왕전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고 결국 솔로몬이 되긴 했지만 그 여정을 다 겪었거든요. 다윗이 내려주게 떠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다윗은 맛봤습니다.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미스 이스라엘을 품에 어줘도 동침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나 지금 내게 주신 레몬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런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뜻이 있고 권이 있고 깊은 계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는데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라.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모든 인류가 자자수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다윗은 꿈 깼습니다. 저도 약하지만은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도대체었던 것을 맛을 보고 나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불순종에 대한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 예전에 한 달 우리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걸 책으로 내라가랍니다. 아직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맺혀가지고 항상 때가 되면 내가 그 책을 내야 되는데 누가 찾아와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책 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받은 감동인데 내가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딱 상황되면 그거 해야 되는데 딱 꼽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능력이지만 복음이 심판 기준 되는 그 의미를 두고 말씀 한마디를 얼마나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야 됨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런 주제를 보면 말씀 어떻게 반응할까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뭐라고 주님이 계시하십니까?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연민해져 안타까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끔요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음성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거는 100% 주님의 음성 확실합니다. 왜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딱 있습니다. 그런 감동은 거의 100%입니다. 100%. 아담이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에게 공포, 두려움, 불안,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모든 어둠들이 역사할 거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쩌자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아마 그 부도는 주의 음성 속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나 안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변명합니다. 변명. 에덴 동산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타락되었거든요. 이미 존재가 변해집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우기고 변명하고. 왜요? 이미 아담은 조금 전에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으로 죽음이, 그리고 분열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심각한 상태 고통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죄가 보니까 하루도 안 됐는데 그 죄가 아담에게 덮으니까 아담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의 음성에 대한 아버지 마음 뜻을 파악을 못합니다. 왜요? 어두워졌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속의 의미는 모르고 변명으로 일색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회개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자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서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지, 주님의 은혜 없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속에 어떤 위협이나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봅니다. 근데 반응은 아담이 합당에 반응은 못하는 거라. 왜요? 타락했거든. 죽음이 덮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담은 완전히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숨었느냐? 네가 어쩌자고 내 말을 배신하고 신명을 거역하고 네가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절절 묻어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그런데 그 반응보다는 아담의 상태가 타락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은혜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아담이 그 결과 어디 됐습니까?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땅, 하늘의 영광이 있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땅은 아담 통해서 가시와 은근히 저주를 풀어냅니다. 땅은 인간은 하나님이 손수 지었습니다. 손수 빚으셨는데 모든 만물은 흙으로 간접 창조를 했거든요. 흙에서 전부 다 모든 생물이 다 나왔습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이 두 손으로 손수 지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은 땅입니다. 땅에서 생육, 번성, 정대, 축복이 분리될 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상실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지라지 큰 땅은 마치 어머니 같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이, 그 대지가 모든 사람의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젖을 내주거든. 양식이 젖입니다. 그냥 마치 대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상태가 되는가 하면 그 땅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 구약에 특히 선지에 보면 왜 이 땅이 저주가 왔는가 하면 다 죄입니다. 죄가 죄로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백배 축복이 안 나고 가시 은근결 딱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달퍼지는 거라. 빈곤에 다가옵니다. 땅이 그래 됐는데 아담의 변명으로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아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그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 뿌려 고백하지. 아 슬프다. 이 땅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야 네 나가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찾으라. 그럼 내가 이 죄를 사해 주겠다. 의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의인 한 명이. 그때 예레미야가 그 땅을 보고 그 슬픔 속에 토해낸 글이 애가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나님 애갑니다. 이거 아담에 대한 아담이 저주받아 정령 죽음에 떨어진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거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면 음수로 응답하시든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파악이 안 되는 거라.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없으면 기억하세요. 아담 짱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그 말씀에 아담같이 대하면 아담 짱납니다. 어쩌라고요? 말씀 잘 받으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말씀답게 받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이게 안 되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게 다른 말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인간은 실존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와가 아 놓습니다. 하와가 아 놓는데 아 속에 비존재로 분리되는 사망이 가려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인기시키는데 그 속에 사망이 담겨 있는 거라. 뭐가 범죄가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망, 이 죽음이 인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원수막이 종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 때문에. 자, 이 사망이 된 것은 제가 많이 풀어봤지만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에 역사 의미를 깨닫고 나면 대강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풀리시면 그 다음 장면이 로마서 5장 같은 것들은 금방 캐치게 됩니다. 깊이 묵상하시면. 그러므로 인간 속에 사망,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기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쩌다가 그래 됐느냐?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됐느냐? 네 존재가 지금 어떤 꼴하시냐? 그런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전부 다 벙어리가 됐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영어로 말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뭘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 뜻을 캐치 못하니까 심각한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음식을 대응케 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대응이 안 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응케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한 음성 못 듣는다. 이것도 비극입니다. 주의 역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실체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면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주가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말이 한 100km 막 달렸다가 또 스톱하면 숨이 차가지고 그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이는 해산의 고통이 커지게. 우리는 남자가 태어나고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굉장한 고통인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해산의 고통과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을 만들 죄가 없거든요. 이 세상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해산의 고통이 대파에 큽니다. 그것도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알을 놓습니다. 알을. 에덴 동산은 왜 안 낳는 건 몰라. 그때 에덴도 좁혀나가지고 이제 알을 놓는데 4장 1절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자 보십니다. 한 몸은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그 결혼식 올린다고 부부가 아니고 한 몸 되면 그 부부입니다. 부부. 예전도 그랬지. 어느 자매가 연할 때마다 잠자리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억수로 마음에 들어. 그러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남자가 첫 남편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늘에서는 13번째 남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요? 한 몸 되면 부부입니다. 한 몸 되면 뭘 만들까요? 인간은 유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갭을 이어가는데 그 방법이 한 몸 되어 동심합으로 알을 놓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르게 하면 뱀에 후손됩니다. 남의 여자 더럽히지 뱀에 후손됩니다. 자, 재밌는 것이 봅니다.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덕남이다. 덕남. 덕남인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카나가 카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와가 아담이 갖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여자 몸에 밭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잉태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만 사람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잉태를 해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란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 만든 것처럼 나도 가인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발칙하다. 발칙하다. 왜요?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나님 만들고 사람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잉태함으로 생산하는 건데 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타락의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하와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글 보면 이거 잘 못 찾습니다. 그럼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도 남자 아들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발칙하다고 오만방자하지.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뜻이 뭔가 하면
뭐 세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칼로 찌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벨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보입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고 아벨은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인 아벨이 타락된 아담과 하와의 현실을 이름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인이 크고 아벨도 크고 뭐 독립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는 희생 제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종류의 제사기 때문에 희생 제사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번제로 피를 뿌리고 몸을 불살로 올리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곡식 가운데 아벨도 짐승 가운데 드렸는데 가인은 단수로 쓰고 아벨은 복수로 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벨은 지극정성으로 짐승 가운데 좋은 것만 골라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인은 그냥 하나 뭉텅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아서 불이 임하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열을 받습니다. 열 받을 때에 아담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십니다. 또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기억하십니다. 항상 문지방에 죄는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선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지방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를 다스리라. 아니면 죄가 너를 덮을 것이다. 조심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함부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인의 후손이거든요.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어떻게 심각할까요? 가인의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보십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덜해질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치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때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쳐 죽였습니다. 쳐. 그럼 아벨이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받게 죽게 만들었던 죄성, 악성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도 문제가 되는데 가인에게는 죄가 더 뿌리 깊게 내리고 죄가 구조적으로 털을 딱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계로 죽이는데 죽이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되게 잔인하게. 지금도 중동에는 뭐 베드인족은 손님을 확실히 잘 만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끝까지 어릴 때, 그리고 이웃이 끝까지 어릴 때 이거는 그들 못 하거든요. 근데 가인은 둘밖에 돼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자기 형제에 대한
조금만 사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에 아벨을 죽일 거라고 살이 뭔지 알고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자리 딱 잡습니다. 가인 때부터 있었습니다. 보십니다. 지금도 인간 말살 정책을 추지해. 그 뭔지 압니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은 우리의 미움도 심각해 보지. 미워하면 살해했대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대하면 전부 다 주님은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그다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됐고 아벨은 아벨이 되었습니다.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간의 생명에 그 어떠함을 정확히 아벨이 다 보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열매를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은 게 뭘 의미한다고요? 땅을 더럽히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습니다. 가인은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거든. 하나님이 가인의 살인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을 찾습니다. 가인은 아벨 추도 끝났다지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는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벨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백보단 심판 끝나고 그때까지 이 땅 영혼들 잊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안 하랍니다. 왜 가인이 있을 자리에 가인이 없느냐? 아벨입니다. 아벨이 있을 자리에 왜 아벨이 없냐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가인은 그건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유기 당할 때 그 자식을 찾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에 대한 그림이십니다. 아벨 어디 갔느냐? 보십니다. 우리가 상스터를 더 넣어가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서두에 있지. 하나님 찾아오시면 말씀하세요. 말씀 속에 뭐가 담겼을까요? 제일 중요한 통곡 하나. 사랑, 애정.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 그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면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들어도 못 들은 자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 아벨을 찾으니까 가인의 반응이 과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마야 가인이 하나님께 다구를 지킵니다. 아담은 그래까지는 안 했거든요. 사라가 땀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무를 숨긴 했지만 가인은 아담의 사수는 되었거든요. 죽여놓고 하나님께 내가 아우지킨 자냐고 하나님께 열 냅니다. 열. 밑에 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그럴까요?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린다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아우 피소리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들의 소리입니다. 피들의 소리. 왜냐하면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가인이 아벨 한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왜 네가 피들이 호소하냐고 말씀하실까요?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아벨이 죽은 것은 아벨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벨이 자손을 이어갈 모든 자손들을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아벨 피만 아니라 아벨 자손이 될 그 자손들의 모든 피까지 네가 흘렸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땅은 저절받았거든요. 저절받았는데 아우의 피를 딱 받으니까 그 땅이 피소리를 하소납니다. 하소이 뭔가 하면, 피소리가 뭔가 하면 아벨의 한타입니다. 한타. 의사 박문수가 딱 범야 첫날에 잠 안 자고 딱 기다렸으니까 천의 귀신이 나옵니다. 네 인연, 네가 사람이 말하고 귀신아 성물로 거라. 대감 저는 귀신이 옵니다. 왜 왔느냐 인연. 억울합니다.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귀신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 사건을 재조사하니까 억울에 담겨 있는 거라.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천시제 밤에 나와가지고 대감 감사합니다. 이제 인연 떠나고 더운 낮에 나타나지 않겠나이다. 떠났습니다. 그때 그게 한타입니다. 한타. 억울한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한타만 한타만. 예수님이 그러시지. 예수님의 비유는 다 실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실제 인물입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아니 들어가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 불새도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떠가가지고 고통받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내 종 같은 거지 아브라함 죄를 보내가지고 내 선한 혈을 물 한 방울만 선하게 해주소서. 안 된다. 여기서 오고 갈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불 속에서 목마름으로 외치다가 체념합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뭘 말합니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또 말하냐? 뭐냐?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5명 있는 제발 저 거짓 나사로를 부활시켜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땅에 율법도 있고 모세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그 말 듣고 안 들으면 살아나서 얘기도 안 된다고 딱 끝냅니다. 그런데 이 한타는 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지. 아벨은 지옥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소연하는데 만약에 억울한 일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 불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억울하도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어느 자매가 죽어 지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하소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죽였다는 저놈만 나를 안 죽였어도 내가 회개를 했는데, 교회를 했는데, 그 하소연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율법이 입각해서 그 소리가 합당하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고 맞다면 그 자매를 죽였던 그 인간에게 그 음부에서 그 죄를 징계할 수 있는 저주 영들이 파송이 됩니다. 그게 음부 권세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회입니다. 음부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알고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단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음부에서 저주문이 쫙 열립니다. 교회는 그 저주문을 전부 다 닫아놔야 되거든요. 닫아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벨 같은 모든 문제는 교회가 풀어놔야 됩니다. 교회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아기의 영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기의 육체는 어머니에 있는 몸에 뼛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아기 육체를 만듭니다. 혼은 아빠와 엄마의 그 기능들이 DNA가 유전돼 가지고 혼이 형성이 됩니다. 영은 어디 있을까요? 영은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이거 숙제였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몸 될 때, 임신될 때 하나님의 영을 내려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래 보십니다. 남자 허리에 후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 맺을 때에 생명이 잉태되어 여자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아기를 만들고 엄마 아빠의 DNA가 들어가면서 영은 남자 허리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합 집안의 죄를 범합니다. 아합이 죄를 범하는데 마법 포도를 억수로 탐냈는데 안 파는 거라. 그래서 아합 왕이 몸좀 누웠습니다. 왕비 대지주 제도에 있던 왕비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요 어디 아픕니까?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저 포도 가고 싶은데 안 판다네. 그래서 내가 몸 좀 누워서. 여러분, 대지주 제도에 있던 나라는 이거 상상이 뭐합니다. 율법은 남의 땅 강탈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 듣더만은 아이고 당신 그래가 왕 하겠소? 기다려보소. 그래가지고 깡패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띄웠다가 누명씌워 죽여버립니다. 이세벨 그럽니다. 왕이요 그 땅 치라고 하소서. 그래서 막 방금 마음으로 그 땅 보러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십니다. 엘리야 니 가거라. 이렇게 전해라. 너는 은밀하게 죽였느냐? 나는 백주도 해야지. 너 그 새끼들 다 죽여버렸다. 아합은 한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너그 집안 남들을 전부 다 썰어버렸단 말이야. 썰어버리겠다. 왜 썰어버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호흡 있는 자는
죽여버려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나 관계없습니다. 호흡 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합 집안에는 하나님이 남자만 죽여랍니다. 그 집안에 아합 집안의 여자는 안 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아합 집안의 혈통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합 집안은 끝나야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데 왕자들 자식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왜 죽일까요? 아합 집안의 혈통을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 겁니다. 이름하여 멸문지하를 시킵니다. 왜요? 아합 집안은 이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대들킬 수 없는 상단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봐야 더 이 땅을 더럽히니까 그냥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왜 살려둘까요? 여자는 씨가 밭이거든요. 여자는 아합 집안에 씨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받는 밭이 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모든 여자는 전부 다 살려둡니다. 그러나 아합 집안의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릴까요? 지금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과 그 아들들 속에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재산, 그 혈통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절 내는 겁니다. 아벨 죽인 것은 아벨만 죽인 게 아닙니다. 아벨을 통해서 이 땅에 뻗어갈 모든 자손을 전부 다 죽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 무슨 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제거든. 다르게 하면 미움도 되게 심각한 죄입니다. 미움도 살인에 해당되는 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까지 합니다. 항변. 아담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 가인들이 와가지고 죄가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뻔히 죽여놓고도 아담은 양심은 살아있은 것 같은데 가인은 그것도 없습니다.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대들고 항변도 합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그렇게 자리가 죄의 자리가 굉장히 뿌리 있게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십니다.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땅에 피 뿌리면 피 뿌린 자가 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9장에 나오지. 그런데 피 뿌린 자가 피 안 뿌리고도 되게 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모시가 피 뿌리 나왔거든. 그래서 피 뿌렸다고 내가 피 뿌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피 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땅이 더 저주를 받습니다. 다 보십니다. 12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스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땅을 피해야 됩니다. 왜요? 땅이 저주를 내고 땅의 모든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이때부터 가인은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통해서 땅이 저주받았지만 가인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뭐라고 해? 이제 땅을 피하고 땅에서 유랑한 자 되는 그런 팔자가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개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인류들 다 기억하십니다. 아모스 8장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보십니다.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대빠에 재밌습니까? 말씀의 기본 자세까지 쓰라고.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하시면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합당한 반응할 수 있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철과 한 강조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철과 한 광존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망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에 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 몇 명 죽었냐? 대성통곡합니다. 많이 죽으면요. 아우슈비츠 감옥 봤습니까? 시체 치우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죽음에 기강 눌려가지고 죽음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시체만 그냥 집어 던진다.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너무 많이 죽거든요. 그래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망할 때 다 됐다.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궁전에서의 그 즐거운 소리가 전부 다 애국으로 다 바뀔 거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자, 구약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 다르다 말하지. 그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진도가 나가면 구약의 사상,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거스르면 반드시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뭔가 하면 경제불입니다. 자, 경제불이가 아니고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 경제불이 뭐냐면 돈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 심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경제불이가 뭔가 하면 돈 가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인권유린하고 핍박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율법의 뭔 의미는요, 경제고리를 말하고 경제고리가 이 땅에 실현되면 인권유린 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권유린 당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토지 제도를 지키면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하게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그 땅을 팔지에 대여입니다. 희년 때까지. 때가 되면 그 땅이 주인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선인 제기표를 넘어가면 전부 다 저주 다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 공의의 법칙은 땅의 경계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내 거로 만들지. 그러면 그 친족이 그 땅을 뭘 주십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가진 자가 남의 땅을 전부 다 자기 거로 가지고 땅 가지고 왜 할까요? 땅이 없는 자에게 소작농으로 전략을 시킵니다. 땅 빌려주고 열심히 농사 짓지. 땅 빌려줬다고 농사의 50%를 가져갑니다. 강탈입니다. 강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어려도 땅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땅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 수영관에 땅에서 나는 열매가 그래 맛있더라고. 블루베리 나무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블루베리를 따가 주는데 천하에 그렇게 맛있는 블루베리 처음 마십니다. 얼마나 달던지 먹어봤는 게 안 먹으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 뭐 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실주도 심고 해가지고 뭐 또 계절 따라 많은 작물을 우리가 수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 좋더라고. 이번에 그 봄 텐트 때문에 뒤 텃밭을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깻잎밭이 있거든요. 딱 거기 아까워서 어찌가나 그 내가 살려두고 넘어가려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경영하게 돼가지고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내일 가셔가지고 깻잎을 죽이지 마시고 저 땅을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게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에도에 땅에 있으면 자기 먹을 거 먹을 수 있거든. 그게 주님의 나라 이루거나 최선의 보장이 땅입니다. 땅을 강탈하지. 그래서 대지주가 됩니다. 다 쳐줍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남의 땅 강탈해서 땅 가지고 없는 자를 인권 유린하지. 처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밭에 열매를 딸 때 촘촘히 따면 안 됩니다. 내가 따고 가고 나머지는 고아, 과부, 나머지들 따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포도를 따는데 앞에 따고 딱 가다 돌아보니까 왕거이가 있다. 못 땁니다. 따면 안 됩니다. 그걸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밭을 추사지에 내 모퉁이는 놔둬야 됩니다.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해? 자비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 그러시지. 어린 소자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은 것이 내게 먹이지 않은 것이요 전부 다 영문으로 들어간답니다. 어린 소자가 행하지 않는 것이 내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경제 공의는 내가 이 땅 가질 때 내 모퉁이를 남겨둠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밭에 수확할 때 놔둬서 그들은 먹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따가면 이스라엘 다 그게 죄가 됩니다. 죄.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돈 가졌다고 땅 가졌다고 없는 자를 고통받게 하고 인권 유린하지.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멸시했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걸 빼꾸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는 경제공의로 경제공의다 모든 문제는 땅과 돈에 대한 핏바이거든요. 다 갑니다. 다 가. 손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돈 빌리고 안 갚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손 못 들어간다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거 빌립니다. 빌리고 입 확 닥지에 그러면 입 닦으면 그 사람의 그 돈 모으기까지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강퇴하라는 겁니다. 강탈. 그래서 돈 빌리고 안 갚으면 호료도 낭금없이 해결 안 되면 옥에서 못 논다 했습니다. 남의 돈 혹 빌릴 수 있으나요? 빌리면 그 사람 피땀 흘려 수고한 겁니다. 빌렸다고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판이다 이거. 큰 오판이다. 큰 오판 주의 나라에서.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경제부는 이 경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 남은 거 구별하십니다. 남의 물건이 우리 집에 있고 내가 좋아하지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 나머지 것 남의 집에 내 거 우리 집에 그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에게 뭐 견물청신으로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끝나고 출애 끝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갈 때 이걸 다 따져볼 겁니다. 뭐가 죄인지. 어느 원수 집안에 소를 잊어버렸다. 가다가 소가 들판에 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고 그거 다 죄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이런 소는 데려가지고 원수에게 죽고 난 다음에 원수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율법에도 그거 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경제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이 뭔가 우리는 율법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할례 받으면 모든 율법에 지킬 의무를 가졌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 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율법은 다 지키십니다. 율법 묵상하고 율법 암기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은 다 지키게 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진리 성령께서 모든 율법이 오르전부터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 지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지키면 골로 갑니다. 이 믹스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 율법이 뭔가 깨닫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면 그걸 다 치워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은 다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경제공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는 거라.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인신매매합니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인신매매가 많았지, 그지? 이번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까? IT 대통령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29명 괴한들이 총 들고 대통령 사찰을 공격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행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사찰을 공격하여 죽으라고 도망갔습니다. 보니까 뭐 10몇 명 잡혔다 그러던데 IT 대통령이 아이들 몸 매매하는 명단 갖고 있거든. 그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 죽여봐요. 그러니까 딥스가 죽였습니다. 딥스가.
그리고 IT 대통령이 그들의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비밀 갖고 있다. 그 중에 아이들 파는 문제, 그 명단을, 그 기밀을 거의 다 갖고 있다 합니다. 걔들 그냥 안 두는 거라. 그러니 나라 대통령도 사자를 공격하다 죽이고 그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보니까 전부 다 용맹이거든. 돈 받고 저는 용맹인데 그들만 시키는 하면 안 됩니까? 누가 시키실까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 영화 배우 해적단에 나왔던 그 주인공 이름 아세요? 해적단 영화 뭐 이상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한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놈이 그렇게 거짓을 많이 했대요. 아는 멀쩡하게 생각 스타라고 그러는데 대체 그렇게 아이들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센 한 걸레 값 가지고 사람 팝니다. 밑에 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을 가난케 하는 자들, 많게 하는 자들은 이 말 들어라. 네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고 안식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밀을 내게 하고 에바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절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 자를 삼며 신 한 칼로 궁핍한 자를 삼며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미를 팔자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리라 하셨나니 뭐라고 해?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컬에 가지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소유를 뭐라고 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거든. 그들은 그래서도 하나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아비를 찾는 하나님께서 인생매매로 죽었던 그 한 영혼 찾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밑에 보십니다. 저의 모든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것 때문에 경제불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탄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고통받게 만드는 이 문제 때문에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쳐가지 솟아오르며 애국과 같이 뛰어놀다가 나사지리라. 이 뭡니까? 지지입니다. 지지는 그렇게 봅니다. IT에 대지인 나가지고 많이 죽었지. 그 쓰나미도 그랬지. 그 인공입니다. 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공입니다, 인공. 왜냐하면 IT에 범했던 그들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흔적 지운다고 그 때려놨습니다. 목사가 자꾸 알아듣도 못할 말만 하지. 그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공입니다. 근데 자연재해는 경제불이가 시행되지에 때가 되면 땅이 들고 올라옵니다. 밑에 봅니다. 이것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쳐가듯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뭐 땅이 춤을 춘다 이 말이야. 솟아올랐다가 춤을 추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거든. 지진도 그냥 지진 아닙니다. 대지진. 대지진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죄 없는 자의 피를 뿌리거든. 죄 없는 자의 피를 집단적으로 뿌릴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고 철결 애통으로 모든 너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 죽음 때문에
애통하듯 하게 할 것이며 그 결국으로 공건날 갖게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세상 끝나고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셔야 합니다. 쓰세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요즘 조회수가 작습니다. 조회수가 작은데 막 괜찮습니다. 많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구독자가 7,900 지금 한 7,000명 됩니다. 7,900에서 지금 1년도 그러거든. 1년 동안 7,900까지 갖고 놉니다. 올라갔다 내려 올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목 안 올려도 기본 1,000원 더 넘어갑니다. 제목 좋으면 몇천 원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1,000이 안 넘어갑니다. 1,000이. 저는 뭐 조회수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전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유튜브 틀었다가 좋아요 꼭 눌리고 그래 한번 들으시고 또 무조건 공유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복음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복음 본질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다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조회수가 낮으면 땅을 치고 통코 가지고 예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그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는 것도 우리가 힘쓸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조회수 안 올라가지고 조바심 아닌가 알지? 그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그런 거 보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홀딩하고 있다고. 홀딩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떠도 안 하고 눈에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기본은 1,000몇 병 그냥 올라갔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는데 몇 개월 됩니다. 몇 개월. 듣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딱 마치고 집에 딱 가시면 바로 털어가지고 좋아요 꼭 눌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주일날 마치고 가지고 잠 안 오지. 그러면 주일 오전 설교 듣고 자고 새벽에 나가고 잠이 안 오면 마누라 자고 있으니까 이어폰 꼽아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듣고 막 그러합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예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복음처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한의학 박사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도 충격을 받아.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시는가 하면 한의학 박사인데 소판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뜨거운 걸 들고 있대요. 가보면 자고 있답니다. 그 뜨거운 성경을 들고 잠잘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과 실험을 했는 거라. 그분이 설교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수준 비슷한 장로 목회자에게 쫙 보냈는데 60% 내지 70%는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분이 충격받아. 어찌 이것 받고 반응이 없단 말인가? 그 충격받았대요. 왜요? 의미가 있거든요. 어리면 안 들어옵니다. 어리면. 그러나 말씀에 고민하는 사람이 딱 들으면 탁 피를 곱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딱 가시면 다르다 좋아요 꾹 누르시고, 아니 우리 교회만 좋아요 눌러도 훨씬 올라갈 건데 그에 관심 안 가지고 하시면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관심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한마디 한번 올려주시죠. 요새 뭐 은혜 받았다 말로 필요 없답니다. 전부 다 댓글로 확인한다거든. 댓글로.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 이랬으면 다 보험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여덟 은혜 그런 그랍니다. 정령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원한다 하십니다.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동들을 높이 올린다고 더 많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돼가고. 자, 노아 보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 위에서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 번제가 뭔가 하면 이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는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역사는 홍성과 홍수를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노아를 남겨둔 이유가 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합니다.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이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배신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아픔. 그래서 보십니다. 물로 세상은 망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 다루고, 자, 번제로 다루다. 이 번제가 뭔가 하면 홍수 전에는 번제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번제를 드립니다.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로 사람에 올리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로 냄새로 향을 띄워서 하나님의 그 냄새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노아의 번제가 하나님 마음을 뭐랍니까? 만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그리고 왜 세상이 망했는지 그에 대한 역사의 정인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살아야 됩니다. 왜요? 왜 처음 세상이 망했는지 그걸 홍수 그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거든요. 홍수 전 에녹, 홍수 후 아브람, 홍수 중간은 노아가 다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노아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령하시고, 연락하십니다. 이게 레위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라지, 하나님의 양식이 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냄새. 자, 흠령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깊게 말합니다. 왜요? 들을 사람이 없거든.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뭘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저주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썰어버리고 정화시킵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했던 모든 일은 이제 끝을 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땅이 새로운 약속으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신 인간으로 그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봅니다.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아세요. 옛날에 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홍수 끝나고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어찌나 악한다 할지라도 세상 멸망당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했던 그 창조 원리가 번성하고 축복의 원리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거든. 그리고 재범한 삶마다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노홍수로 땅을 정결하게 만들고 쓰고 난 다음에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무지개 띄우지. 무지개 보시면 사람 죄 때문에 세상 멸망치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뭡니다. 한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수양관에서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소나 번개도 때려가 빠방빵 때리는데 건너편 산에 저쪽에는 구름이 먹구름이 없고 해 받아가지고 구름이 뽀얗습니다. 고는 뽀얀데 여기는 번개 천둥 소나비 때리는데 한참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수양관 앞산에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무지개가. 애가머니나 감동이 안 옵니까? 아니 무지개가 딱 걸려가지고 사진 찍어는 너무 선명하게 찍힌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암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양관에 평화를 주리라. 오는 인간마다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의 관계를 평화의 언덕으로 인도하리라. 그런 감동이 팍팍 오더라고. 해몽이 너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아이고 되게 은혜를 받았다. 일단 무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다음 주 턱에 올릴 테니까 감사가지고 보십니다.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땅이 전부 다 소생됩니다. 왜요? 인간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모든 생물이 멸망이 두 번 다 접도합니다. 그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그죠? 무지개. 할렐루야. 말씀 잘 받았습니까? 자, 제가 왜 말씀 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던, 하나님 말씀 받았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거 빨리 살펴야 됩니다. 노아는 다음 시간 다르겠지만 120년 동안 지으라니까 11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대가 지불하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되어 전 세계 방황할 때에 노아가 그들의 신앙에 롤케이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할 때 노아는 그 당시에 습관, 생활, 모든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밀에서 신앙가 탁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으로 세상을 방랑할 때에 노아를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노아는 모든 이스라엘 집에 자손들에게 집안에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은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 대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봤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 어떠한지 말씀 들을 때마다 교통하시는 은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 합당한 처신, 합당한 겸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겸손이 중요합니다.